트럼프 당선 후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그 말씀 드렸었죠. 여러분 언론 믿지 마십시오. 트럼프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뭐를 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주 오래전 아마 금년 초일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제가 사실은 예언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저는 사실 예언자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언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을 제가 일체 안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분들의 말을 인용한 거죠. 이미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요. 제가 받았습니다. 8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될 때 그때 우리 장 장로님하고 또 유견 전도사님은 제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누가 대통령 될까요? 물을 때 제가 트럼프 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여론적인 것도 없었고 모두 다 힐러리가 될 줄 알았었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뒤에서 물었던 분들은 그렇게들 들었었고 그 4년 전에 대선 때 미대선 때 전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엔 누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얼핏 다른 말만 하고 말아버렸어요. 슬쩍 지나가면서. 근데 집에서는 왜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집에서는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떨어져. 제가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에 교만이 보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겠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지표가 되고 이 성경 말씀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숨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건 제가 말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그걸 공표해가지고 맞았으면 유명해졌겠죠. 하지만 저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 그런 예언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공표하실 때요 예언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중요 예언이 3가지예요. 첫 번째, 한국 전쟁 나지 않습니다 하는 예언이에요. 대략 몇 년, 6년 전인가 그때 우리나라 난리 났었잖아요. 한국 전쟁 곧 날 거라고. 수많은 예언자분들이 한국 전쟁 난다고 어떤 목사님은 책도 두껍게 내시고 많은 분들이 믿으셨을 때 제가 그때 뭘 느꼈었냐면은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를 깨우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전혀 제가 반박도 안 하고 말도 안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을 때에 처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전쟁 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안심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잘 아는 코로나 때 제가 또 코로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언 틀리면 저 목사 못할 건데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2023 대예언 코로나 종식과 휴거 임박이라고 제가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면은 코로나가 감기로 변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휴거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휴거 이제 곧 임박했습니다. 그 뜻입니다고 했는데 까딱 잘못 제목 때문에 그때 휴거 있다고 한 줄 알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주제는 코로나가 2023년에 종식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그때 백신을 통하여 여행 가려면 백신 맞아야 갈 수 있고 슈퍼 가려면 백신 표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유명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백신 증거표 있습니까? 백신 받아야 외국 여행 갑니까? 그런 수많은 예언은 틀린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66표가 있을 것이란 예고이긴 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반박들을 했습니까? 하지만 결과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예언은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고가 많습니다.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을 결론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신은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오른손과 이마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짐승의 표, 곧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공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보태면요, 악으로 쫓아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제가 2주 전에 공표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전에 우리 장장로님하고 전도사님은 제가 이미 그 말을 하신 걸 들었어요. 제가 한테 묻더라고요. 하도 헤이스가 될 거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이번에 누가 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말았습니다. 총알을 피한 사나이를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보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 한국 그 언론은요, 언론 속성을 말씀드릴게요. 언론은요, 듣고 싶은 것을 듣게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게 해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반복해 주어 시청자를 또 애청자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뉴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정확한 소식을 알려준다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거기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 구매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줘요. 그게 뉴스의 속성입니다. 왜요? 시청률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트럼프 되는 걸 다 싫어하셔가지고 하시니까 언론들이 눈치 빠릅니다. 그게 사실을 알려준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BS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다르게 조정하는. 그럼 CBS나 그런 미 언론들은 왜 그렇게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기 고객들이 그 고객들이야. 고객들이 트럼프가 이기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작을 합니다. 어떻게든 조작을 해가지고 고객들 듣기 좋게 해줘서 시청자가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언론이란 것도 장사입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 광화문 집회에 나갔을 때 그 보도 전혀 안 한 그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국민이 나갔는데 보도도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언론 제가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 트럼프 되면은 우리 한국 큰일 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트럼프가 됐으면 트럼프가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를 국민이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거예요. 국가 위정자를 사람이 뽑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도 들어가고 내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 위정자는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뭐 저는 뭐 별 다른 생각은 없었고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총알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뇌가 아니고 귀여서 다행이지. 이번에 그 브랜든 예언이라고 트럼프가 오른쪽 귀로 총알을 맞을 거다. 그리고 고막이 나갈 거다 하는 예언한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언한 걸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제가 조금 나중에는 역시 말씀이 아닌 예언은 조심해야 되는 게요.
그분이 과거에 예언을 했다가 폭망한 사건이 몇 번 있더라고요. 잘못하셔가지고 사과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은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언을 하셨다가 은 샀다가 은값이 폭락해가지고 아주 큰일 났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이분도 예언이 의외로 안 맞습니다. 딱 한 가지가 맞다 보니까 지금 다들 저도 막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잘 맞을 수가.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요, 개인적 사적 예언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려요.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어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명해 주실 때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적인 예언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찾아봐야 돼요. 가령 우리는 한국에 경주 쪽에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문자가 고전 유적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도 나오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전파되었네? 그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중국에 경교가 들어왔었어요. 한국에도 전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 우리 한국에 왔었다. 과거에. 그리고 그 당시에 도마까지 연결시키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더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히브리어가 5세기 때 히브리어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중국의 남쪽에는 유대인들이 왔었습니다. 실제 그분들이 주거하셨고 그분들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과거에 기독교도 전파가 됐었고 중국이 먼저 왔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한국에 고대에 왔었던 걸로 보여요. 하지만 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은 알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 도마까지 연결됐든지 또 우리가 단지파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세히 조사를 하고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틀린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조금 제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은 점검을 하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제 너무 빨리 해서 오보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될 것이라고 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지만 계세요. 박종훈 기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송이달 초빙 교수도 한 분이 계시고 또 이충근 박사님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분들은 예언을 받은 게 아니고 통계를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감명을 받은 거는 박종훈 기자도 참 감명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송이달 초빙 교수도 굉장히 제가 서울시립대학교 송이달 초빙 교수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송이달 초빙 교수는 진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듣고서 감명을 받은 게 미국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이 빚이 35조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빚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연간 GDP가 1조 7천 달러예요. 7천억 달러예요. 근데 지금 이런 미국의 빚이 많기 때문에 1년에 3, 4조 달러씩 또 빚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자, 미국은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요. 잘 사는 정부다. 빚더미에 쌓인 정부다. 빚더미에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왜 우리가 자꾸 다른데 다른 나라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쓰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현재 예산이 딸린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미국은 제가 전에 한번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외교의 근간은 고립주의입니다. 이거 굉장히 세계사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를 해야 돼요. 1차 세계대전 때요. 미국은 바로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전쟁 중에 미국의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할 수 없이 참전했어요. 그리고 성전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뺐습니다. 그것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예요. 우리는 막 그때 3.1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도와주려고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너희 나라 일은 너희 나라 알아서 해란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발을 빼버렸어요. 왜? 미국은 원래 고립주의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도 미국이 바로 참전했습니까? 한창 지난 후에 참전했습니까? 한창 지난 후에 참전했습니다. 왜? 국민의 여론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상선이 파괴가 되고 수도 없는 미국 국민들이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참전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미국은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운동권들이 했던 제일 잘못된 오해가 미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는 유럽에서 났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고집주의입니다. 다른 나라 관여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사드 문제 일어났을 때 미국이 중국이 한국 그 핍박할 때 제재할 때 미국 한마디 하던가요? 한마디 안 하죠. 호주하고 중국하고 싸울 때도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요. 미국 한마디도 안 건드려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립주의에서 그래요. 같은 편도 안 도와줘요. 왜요? 미국은 침략당할 일이 없다예요.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이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 관여하냐. 이것이 미국의 원칙입니다. 그래서요. 구소련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미국은 점점 고립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져서 보호무역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무역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왜 저렇게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방위비 내놓으라 그러지. 그리고 관세 올리겠다 그러지. 한국이 불리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 수출할 때 가장 큰 수출의 적은 중국입니다. 과거의 중국은 우리가 수출한 중요 국가였지만 지금은요. 우리는 중국에서 별로 수출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과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수출을 경쟁하는 국가로 바뀌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중국이 그거 풀었죠. 우리 한국 관광객 그냥 들어와도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고 풀었죠. 그때 우리가 중국이 한국을 완화하는구나. 아닙니다. 이미 그전에 다른 국가들을 풀었고요. 그리고 우리 풀 때도 9개 국가를 풀면서 같이 풀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통보도 안 해줬어요. 이유는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 국가가 아닙니다. 주요 그 국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중국과 우리는 경쟁 국가입니다. 그래서요. 중국의 관세를 높이면요. 한국에게 좋습니다. 한국도 물론 관세가 미국에 매겨지겠지만은 중국은 관세를 더 많이 매기면 많이 매길수록 한국은 수출하기가 더 좋습니다. 너무 그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가 되었을 때 기독교적으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우리가 12.7 나가서 광화문에 나가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했잖아요. 이 집회를 기점으로 미국도 하나님이 변화라고 하신 거예요. 한국이 먼저 그런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는 먼저 깃발을 잡은 거예요. 근데 미국도 지금 트럼프 당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국을 변화시키려 하세요. 트럼프 공약 중에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공약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립학교 기도 및 종교활동 활성화. 거기는 공립초등학교의 10계명을 뒤에 다는 것도 포함시킵니다. 두 번째,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설정.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군대 내 투쟁 금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시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법 변경. 공립학교 내 전통적인 가족 성역할 장려. 그리고 공립학교 내 LGBT 교육 프로그램 종료. 미국이 이렇게 변하면요, 위에 캐나다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큰 회개운동이에요. 제가 트럼프가 총을 맞았을 때 쇼크를 받은 것은 사실은 제가 한창 전에 하나님께 예언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면 아내도 듣고, 그 이상한 거야. 안 들으려 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노안으로 죽을 거다 하셨어요. 그리고 부통령이 승계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암살될 거다 하셨어요. 그런 내용까지 말씀하셨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나서 보니까 왜 제가 공표를 안 해주시냐면, 자, 바이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근데 죽은 거죠. 왜냐면 바이든이 다시 대통령 재선 나가려고 했는데 치매로 말을 잘 못하게 되니까 탈락된 거잖아요.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부통령이 승계했죠. 자기 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망,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란 말씀이 먼저 트럼프가 암살 위기를 몸에 이렇게 하면 맞잖아, 우리 입장에서. 근데 트럼프가 암살될 거라 했거든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근데요, 트럼프 죽었습니다. 트럼프 아들이 대통령 경선 도중에 우리 한국에 왔었습니다.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분이 간증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나올 겁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왔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 그분이 우리 한국과 의외로 친합니다. 의외로요. 참 다행스럽게.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총을 맞았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과거의 트럼프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트럼프의 얼굴에서 교만, 그런 것들이 많이 빠진 걸 보았습니다. 영상 화면을 보시면 일을 해요. 그래서 그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짐승으로 만드시죠. 7년 동안 그가 짐승같이 풀을 먹다가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제가 트럼프 총격 사건은 제가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그렇게 4년 동안 야외에 있으면서, 야인으로 있으면서 수도는 재판과 공격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낮추셨구나.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는 참 고무적인 게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후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전화한 것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이거 그냥 전화했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미리 대통령 되기 전부터요, 사전조를 다 합니다. 사전을 다 하고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참모들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하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를 할 때 가장 먼저 통화한
그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12분 통화예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일본 그 수상관과는 윤석열 대통령 한국과 통화한 그 한참 후에 통화했어요. 그리고 5분 통화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트럼프하고 연결시켜 보려고요. 일본의 전 부총리를 계속 보냈었고요. 겨우 만났었어요. 근데 한국은 이미 트럼프 2세가 지금 제일 실세거든요. 한국에 와서 간증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간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전에 한번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게 참 우리 수목교 이혼 목사님이 큰일 해주신 거죠. 그 민간적인 그런 교류를 하셔서 현재 미국 제일 실세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 한국과 아주 친밀한 교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현재 한국 정부와 트럼프를 연결해 주겠다고 나섰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담화 때도 같이 말을 한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건 사실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한국이 외교전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그거 윤 대통령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써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트럼프의 사건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12.7 회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안 써 있을까요? 써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예언을 왜 말씀을 못 드린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 죽는다. 진짜 죽습니까? 바이든의 정치 생명이 죽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나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암살당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 암살당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가 이해한 이해는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 예언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자, 예언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예언은 경고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을 때 그 예언 하나님 그대로 하십니까? 회개하면 돌이키십니까? 마지막 끝까지 돌이키십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요. 마지막 이스라엘 왕에게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디에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계속 말씀하세요. 항복 안 하다가 결국은 저 수모를 당하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세요. 중요한 건 사람이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예언은 죽이려고 주시는 거다. 살리려고 주시는 거다. 경고입니다.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니면은 피할 길이 있게 하신다. 피할 길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예언을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우리 너무너무 화가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의 새끼 확 죽여버릴까 보다. 그러니까 자식 죽인 분 못 봤어요. 경고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이루어졌니 아니지 토시 하나 틀렸니 맞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너무 뭐라 그러죠? 좀 성경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반드시 살리려 하시고 반드시 자식을 좋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진리이지만 엄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포란 말은 틀린 말이다. 경고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히스기 왕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수명을 연장해 주시죠.
히스기야 왕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들으실 때요, 반드시 뭐 하라? 우리가 돌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의 예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왜 안 들었냐? 경고로 들었어요, 저는. 전쟁이 난다는 결론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언들이 퍼질 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전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국 전쟁 나지 않습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경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창세기 35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가장 중요한 정확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트럼프 되고 난 다음에 한국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오히려 좋습니다. 좋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요, 동성에 빠진 국가를요, 벌하지 않는 국가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느리게 응징하세요. 이번에 미국이 대선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뭐 일어난 줄 아십니까? LA 화재 일어났습니다. 큰 화재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성애를 갖다 참여하고 거기에 찬성하는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를 일시에 표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은 벌을 안 주실 수가 없으세요. 하지만 벌 주기를 싫어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벌은 반드시 임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레스에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2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동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예언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 예언은 유대인의 학살 사건이에요. 바로 이방 땅에서 유대인 600만이 학살당했던, 히틀러에서 학살당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신다고요. 왜 그 말씀 드렸습니까? 곧 라헬이 에브라스에서 장사됐던 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울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 말씀이 나오죠? 유아 피살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인용했던 말씀에 찾아가 봤더니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말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대학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 이스라엘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건립이 돼요. 그래서 그 직전에 이스라엘의 대학살 사건이 있을 거라고 미리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라헬이 죽어가요.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대학살 사건이 있을 거란 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 건 국가 건립입니다. 국가가 건립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아들 낳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다? 국가와 민족이 건립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낳은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논이에요. 내 슬픔의 아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베논입니다.
모든 전쟁 겪죠. 힘든 일 겪죠. 얼마나 많은 일들 겪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내 슬픔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베노니를 하나님이 뭐로 바꿉니까?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 곧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로 바뀔 것이다. 누구십니까? 예수가 오실 때예요. 예수님 베들레헴 탄생하셨죠. 이 베들레헴 사건이에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베노니는 베냐민으로 바뀝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발행하여 내려옵니다. 그들이 어디 내려갔습니까?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델망대는 어디냐면 바로 옆에 이웃 국가 바로 옆에 있어요. 국경지대예요. 무엇입니까? 망대는요, 전쟁이 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상태예요. 무엇이? 현재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전쟁을 지켜야 되는 상태예요. 항상 전쟁을 그들이 대비해야 되는 상태예요. 현재 이스라엘은 에델망대에 포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근데요, 놀라운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국경을 접하고 적과 대치 상태인 이때 사건을 밑에 적어놨어요. 뭘 적어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간음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간음을 저지르는 자가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시대와 연결 안 되는 것 같죠? 정확하게 우리 시대의 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일어날 일이에요. 누굽니까? 장자 곧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허락하고 그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에 분노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하고 누구하고 통관합니까? 빌하와 통관해요. 빌하는요, 라헬의 몸종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빌하의 소생이 누굴까요?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단이 먼저 나와요. 빌하의 죄가 단에게 임합니다. 그 뒤에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우리 때라고 말씀드리냐? 성경이 다른 곳에 가면 정확히 우리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때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밑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구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야곱이요,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갔다 했어요. 마므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아브라함이 거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위하여 무덤을 샀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을 샀던 곳에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그리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도 이곳에 묻힙니다. 라헬만 이곳에 묻히지 못하고요. 베들레헴에 묻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모여있어 장사가 된 곳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곳이죠. 무엇입니까? 이곳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여행 도중에 돌아가셨죠. 바로 이스라엘이 전 세계 유리 방황하다가 그런 사상자가 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망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렇게 야곱이 내려갔을 때 모든 여정이 끝이 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여정이 끝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요. 과거는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로 바뀔 거란 말씀이세요. 그때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임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도 돌아가고 한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야곱과 에서는 원수입니다.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원수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통치한 시대가 되면요, 형제가 될 겁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온 세계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였던 온 세상의 민족들이요, 한 민족으로 바뀔 것이다.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과 하나 되는 시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요, 이스라엘 변화하는 시대예요.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좀 깊이 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골등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루벤은 장자이지만 간음을 행했어요. 곧 그의 마지막은 장자의 직분을 받는다, 장자 직분을 못 받는다. 곧 구원은 받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루벤은 축복을 많이 못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주 아닙니다. 축복을 많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축복을 많이 받는다, 받지 못한다. 지금 트럼프 시대 때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 미국은 점점 몰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지금 장자 루벤에게 말했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그들이 동성애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에요, 8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유다에 대한 예언은요, 이게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유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장차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너희 민족에게서.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 것이다?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앞에 절할 거라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때 이스라엘 전 세계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됩니다. 전 세계 예수님과 더불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위치를 그가 다시 받을 거예요.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새끼죠. 자,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요. 전 세계 민족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문마다 뭐가 있어요? 12지파의 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민족이 무엇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12지파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구약을 잘못 보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서인 줄 알아요. 아니요.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무엇입니까? 사자 새끼는 우리가 아는 조그만 애기가 아니고요. 젊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놀랍게도 실로가 오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로가 뭔데요? 실로는 히브리어로 평안하다 뜻입니다. 근데 샬라에서 파생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화평케 하는 자란 뜻이에요. 누구세요? 예, 화평케 하는 자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강성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의 또 다른 뜻은 그것을 가진 자란 뜻이에요. 그것이 뭔데요? 홀이요. 곧 왕권이요. 왕권을 가진 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권을 가진 자가 오실 때까지 너희가 강력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께 모든 백성이 복종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예수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천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한다고 말씀하냐면 과거와 이건 천왕국 이야기 밑에 11절 12절은 천왕국이라는 축복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무엇입니까? 풍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요와 그리고 곡식만 하면은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부 포도주 얘기죠. 이건 풍요와 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 이에는 우유, 동물. 두 가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를 메고 나귀의 짐을 메시고요. 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과거의 예수님은 가난하여 탈 게 없어서 어린 양 예수로 불쌍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요. 그 나귀들은 강성하고 풍요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단지파 예언 해석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지파 예언이요 제대로 제가 들었을 때 이해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단지파 예언을 이거 가지고 설교해 주지도 않으세요. 어려우니까. 단지파 예언은 마지막 때 예언입니다. 그래야만이 해결이 돼요. 유다지파도 지금 유다지파는 야곱의 예언을 봤더니 언제 해결됩니까? 마지막 때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천년국이 있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벤을 마지막 때 얘기한 거예요. 볼까요?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이 그 백성을 심판한대요. 그리고요, 단은 기대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이걸 가지고 괜히 저기 삼손 이야기 아닙니다. 삼손을 보통 풀으세요. 아니에요. 지파를 선지 하나를 풀겠습니까? 단은 기대 뱀이요. 자, 기대 뭐라고요? 뱀. 자, 길을 가는데 그가 뭐한 자란 말이에요? 방해자란 뜻이에요. 누가 길을 가는데? 적그 있어요. 첩경의 독사로다. 사탄이요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요 남아있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야. 놀랍게도 휴거되지 못하고 두 증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들을 못 가게 막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지파 이야기는 사실은 두 증인이 올라가고 난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여기서 두 증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구를 방해한다? 적그소를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누가 탄자입니까? 적그소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온 세상을 다스린 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지막 때 남겨준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바로 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단이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남겨져서 끝까지 적그리스도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멸망당기 일보 직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서 주의 구원을 기다려요. 그때 예수님 지상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이 장자인데도요 지금 야곱이 예언하는 예언 중에 누구 예언이 제일 깁니까? 요셉 예언이 제일 안 길고요 유다 예언이 제일 깁니다. 그만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무엇이 많습니까? 축복이 많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마지막 때에요 이스라엘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자,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요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자. 장자는 무엇을 하냐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예요.
우리 한국 땅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죄다. 돌이켜라. 이 한국에서 먼저 투쟁하고요, 싸우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뛰어날 것입니다. 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던 루벤도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도 돌이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120개 교회를 갖다 깨우고 있는 목사님이 이 현장에 와 계십니다. 이스라엘 깨우는 중요 국가가 한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알리한 중요 국가 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됐다고 해가지고 한국 망한다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세상 사람 눈이에요. 하나님은 한국을 지키시고 강정해 갈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자, 한국을 어떻게 도왔을까요? 한국이 망해가 쫄딱 망해가지고요,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았는데요, 이웃에 일본이 잘 되네. 일본이 잘 되니까요, 한국이 일본 통해 뭐 받았습니까? 조선도 받았고요, 반도체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뭐 받았습니까? 저기 철강도 받았습니다. 다 일본에게서 우리가요, 다 가져왔어요. 자동차도 전수받았습니다. 지금 일본요, 반도체 없습니다. 한국이 많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주요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잠깐 TSMC에 뺏겼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이 찾게 할 것입니다. 왜요? 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대만 총통하고요, 트럼프가 통화를 안 했습니다. 지금 대만은, 타이완은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타이완은 자기 국가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미국 보고 자꾸 지켜달라고 하고 자기 국방 예산도 별로 안 내놔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 지키, 트럼프 입장은 그래요. 미국이 지금 가난하다, 아주 부자다. 요즘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하진 않습니다. 부자가 망해서 3년 간다고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국가 네가 지키지 왜 나보고 자꾸 그래? 그러고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통하고 대만이 총통하고 통화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2023년에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복 있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무엇입니까? 내가 널 축복하여 너희가 전 세계를 구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돌아오리로다. 네가 장자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장자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서 울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전 세계가 예수께 돌아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수 믿을 때 다 됐습니다. 우리 생명을 걸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깨웁시다. 마지막에요. 이제 27절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베냐민 예언은 너무 간단하네. 베냐민은 누구라고요? 물어뜯는 일이래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끝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 베냐민은요,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뀐다 말씀드렸죠? 이들이 요셉을 통하여요. 누굴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돌아올 이스라엘이에요. 아까 유다는요,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자기 민족을 구하러 오기 때문에 최선봉에 서서 내려옵니다.
최선봉이에요. 유다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진을 칠 때 보면 나와요. 유다가 제일 앞에 앞장섭니다. 괜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유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구하러 선봉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베냐민은 이제 휴구가 있고 난 후에요. 두 증인을 통하여. 누굴 통하여? 두 증인을 통하여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그 돌아오는 자들이 자 가만히 있다 싸운다. 물어뜯는다. 누굴 물어뜯어요? 적겠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무엇입니까? 적고 싸워서 두 증인이 예언할 때마다 이스라엘 이긴다 진다. 이깁니다. 그 딴 데는 다 재앙인데 이스라엘 재앙이 없습니다. 두 증인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두 증인이 섰을 때에는요. 섰을 때는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물어뜯고 그리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무엇입니까? 예수께 돌아가서요. 복을 받을 것이다. 놀랍게 돼요. 그래서 남겨진 이스라엘 돌아오게 한 자들이요.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베냐민에게요. 다른 형제보다 5배의 음식을 나눠줘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너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되 어디를 중심으로 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베냐민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언이 맞냐고요? 이 창세기 나왔던 이 야곱의 축복은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개인적 예언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하나님이 살짝 틀어서가지고 숨기셨을 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누가 선봉이다? 유다 지파. 곧 이스라엘이 선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을 맞자마자 무엇이 일어납니까? 휴구가 일어납니다. 이 일 후에. 이것은요, 어떤 지파가 전쟁에 나갈 때 앞장설 것이냐부터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절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전한 것들이에요. 유다 지파, 곧 이스라엘이 가장 앞장설 것이고, 그 다음에 루벤이 장자가 바뀌죠? 루벤은 뒤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뒤에요, 단 지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단지파는 뭐라고 단지파 예언의 마지막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단지파는요, 주의 이 군대가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위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가 나왔으면 무슨 지파라고 해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합니까? 요셉 지파라 말씀하십니까? 요셉 지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요, 이 지파의 순서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셉 지파는 우리 한국만 들어간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무엇이면 한국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수많은 자들, 우리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에 있고 하나님의 한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걸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건 자들이 누가 될 것이다? 요셉 지파가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한국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요, 요셉 지파를 하신 거예요. 따로. 그리고 에스겔서도 가보면 에브라임이라 하지 않고 요셉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곧 마지막 때 베냐민 지파. 두 증인을 통하여 예수께 돌아오고 두 번째 휴거 때 올라올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두 번째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만의 휴거가 또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전에. 그때도 그들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나면요 마지막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예언은 간단하게 지금 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지금 7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를 축약해 놓은 것이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축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간단히 사건을 봤더니 환란주의다, 환란후다 싸우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은 어떤 장이다? 성경 전체, 계시록 전체를 간단하게 축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환란 중에 나온 자들인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도 있고 환란 중도 있고 환란 후도 있어요. 다 포괄적입니다. 계시록 7장은 어떤 예언이다? 포괄적 예언입니다. 하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경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파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잘 해석해 준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이에요. 야곱의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친히 다스리기 위해서 곧 오십니다. 우리 주의 재림을 대비하고 예비합시다. 특히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를 바뀔 거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늘 기도하며 준비하고 예비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도와드립시다. 함께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트럼프 시대를 즈음하여 한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온전히 깨어 일어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명이 국가보다 귀한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요셉에게 얼마나 큰 사명을 주셨는지 깨닫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요셉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전 세계를 음란으로부터 구해내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작정훈이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무한한 축복으로 무한한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여러분 한 명이 준 사명을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명 들고 기도하고 주의 길로 나아갑시다.